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에 대한 그 후속의 얘기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묻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성전지기들이죠. 성전지기들인데 지난 본문을 보면 그들의 손에 칼을 들려주고 이제 닥치는 대로 관련된 혐의자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죠. 모세가 백성들, 그러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백성들에 대한 마음속의 진노도 진심이고 또 이 백성들을 향한 중보도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죠. 자기 생명을 걸었고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선언은 없지만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죠. 징벌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쪽에 보면 34절을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을 용서한 증거는 그들에게 여전히 사자를 보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들을 약속한 그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이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보응할 날에 보응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너무나 기억하고 좋아하죠. 우리도 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공의를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의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있지만 아이와 이제 부모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아이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사과를 하고 난 다음 이후에 행동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그 용서하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 또 죄를 지은 영역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우리의 책임도 물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보응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눈에 띄는 선명한 보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에 가려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 속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죠. 또 책임을 물으시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심하게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롭게 함을 경험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번의 회심이 필요하죠.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나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작업 딱 한 번만 필요합니다. 회심은 신학적으로 보면 딱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회심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는 매일 매순간 회심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심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제 지었던 마음의 죄,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풀어놓으면서 주께 돌아오기를 반복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멀리 있었던 건 어떤 것인가 또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